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새가 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리 중에는 1분에 자그마치 1.6km를 날아가기도 하고요. 목에 줄무늬가 있는 고리가 있는 그 큰 오리는 1시간에 100km를 날아간답니다. 뒤뚱거리고 걷는 오리가 혹은 물속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는 오리가 하늘을 날 때 그렇게 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싶지요. 근데 실제로 뉴욕 롱 아일랜드에 있는 조류학 연구소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리들 중에도 그렇게 빨리 나르는 오리가 있습니다. 물론 육상을 빨리 달리는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사람은 타조보다도 느리고 침팬지보다도 느리니까 우리의 속도나 또 힘으로 따졌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의 인간은 어쩌면 포유류 중에서도 연약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그 빠른 오리도 아니고 혹은 침팬지도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지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조합하고 또한 융합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류학 연구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속도의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 하면 날개의 크기와 힘의 차이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만한 작은 날개조차 없고 활이나 모기보다도 우리는 높이 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의 날개와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함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옷 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야 드디어 이틀 남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루하루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틀 남은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좋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침을 이렇게 맞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21일을 작정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틀 남았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정해서 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차량을 서로 연결해서 함께 20날 가까이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이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날은 새벽에 어떤 날은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매일 아침 귀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시간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전에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발자취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죽음이 앞에 두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를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음 이후에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수고로이 지난 날들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것까지 달려왔구나. 그리고는 앞을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구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희열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을 보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인생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장래에 예비해 놓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이 넘어갈 때쯤 교인들이 방문하면 야,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 그리고 좀 이따 봐.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처럼 살아. 좀 이따 봐. 거기서 봐. 왜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나처럼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후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어디서 봐야 돼요? 우리가 나 있는 곳에서 너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바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뭐라고 그래야 돼요? See you again. 어유 세상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구나. 나를 위해서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한 사람. 그 떠오르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은 다 뿔뿔이 나를 돕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각각의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사 누가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몇 사람 생각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데마라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라 하는 사람. 왜 마지막 때 그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은 데마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서 두 번 정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바울이 선교할 때에 누가와 함께 또한 마가와 함께 열심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등장한 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레몬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공통적으로 바울과 함께 나의 동역자 데마와 누가 마가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초창기의 전도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데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데마는 영원히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느냐 하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초대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전도자, 그렇게 기억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시작은 그렇게 하고 훌륭한 동역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데마의 이야기를 19번째 날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도 열심으로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중고등부 때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감당을 했는데 청년이 되어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뜻을 이루자고 손잡고 맞잡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는 아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데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목숨을 나눈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내게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과 동역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최고의 지성과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만 이탈하고 만 것이죠. 바울이 보여줄 죽음 앞에서의 그 영감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귀한 사명과 능력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화력과 능력을 누구에게?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런데 그 귀한 은혜와 감화를 받을 기회를 데마는 놓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성경책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사명의 사람, 전도자 빌디, 사람을 인도한 안드레, 귀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귀한 믿음의 팀 사역자 바나바나, 실라, 이러한 이름, 영예로운 이름에서 그만 이탈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 은혜롭고 존귀한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그 감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하루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이지요, 나시티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오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슬리퍼 차림으로 교회에 오고, 애들 좀 보세요. 애들 어떻게 입고 다니나.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난 한 번도 나시티에 맨소매를 본 적이 없고 양말 안 신은 뒤꿈치를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6개월 동안 예배하면서 그것만 봤느냐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왔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들이 누가 휴대폰 소리 들린다고 고개 확 돌리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왜 남의 휴대폰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본인만 기울이면 되지. 우리가 어디에 눈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운 나라에서 다 그게 정장이에요. 반팔 반바지가 때로는. 동부는 안 그렇습니다. 또 미국 동부는 또 다 양복 입고 이러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나라와 기후마다 다 다른데, 지역마다 다른데 말이지요. 뭐 나시티면 어떻고 난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를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걸 어떻게 6개월 내내 보셨느냐고. 그것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또 은사.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바로 이것이 누구로 하여금, 데마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관능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주의와 교만을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AD 320년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모든 로마의 군대 군인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의 군인은 반드시 다른 어떠한 신에게 절하지 말며 황제의 상으로 만들어진 그 지방신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진급은 보장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황제의 우상화에 섬기고 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요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공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로마 12 로마 군단에도 전달되게 되었어요. 근데 군단장에게 잠시 후에 와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단에는 적어도 40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하면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군단장이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칙령인데 이것은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진급을 보장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요 군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랬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튿날 어떻게 하냐면 추운 겨울에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는 그리고는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깨뜨리게 하고요.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다 발가벗겨서 그리고는 얼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는 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이고 담요를 탁 들고는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물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담요로 덮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시편을 노래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 하면 40명의 그리스도의 근사, 40명의 순교자,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죽음의 공포를 견디다 못해. 그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갑옷과 그리고 옷을 튀어나온 병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그 강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물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시편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강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시체 49가 발견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어요? 마지막에 합류한 백부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한.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교 순교사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 믿음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만은 주님을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혹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데마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차마 믿음을 버렸다,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을 떠난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를 떠난 데마가 주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보다는 예수를 믿다가 사람이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과 상처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상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방해거리가 되지 마세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거나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권고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혹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환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과 신앙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영혼을 구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변받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함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로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요나와 같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 가운데에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건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기도 가운데에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의 그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침에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 맑게 씻기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 삼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마와 같이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보다 앞서갔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권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해 주셔서 그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여나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진 나의 언어와 행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의 신앙의 여정에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 이 아침에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었지만 그 상처 하나님께서 이미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을 얻었지만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19번째 날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한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예배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픔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아침을 맞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아침은 그 어떤 누구가 간절히 소망했던 희망의 미래요 소망의 내일의 삶을 값없이 살게 된 줄 믿고 아침을 맞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먼저 감사와 영광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19번째 날에 부름받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한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우리 주 여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